어느덧 11월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 교회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 양육 훈련들이 공식적으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제가 구역 신방이나 또 제자반 등을 인도하면서 특별하게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보다도 이야기의 온도가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온도가 참 다르더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반에 문제가 있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친구 관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그런 이제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늘 그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눌림이 되기도 하고 또 응어리가 되기도 하고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부부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남편은 뒷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이 호세아서를 좀 어떻게 좀 읽으면 이 호세아서에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좀 마음, 어머니들의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호세아서가 조금 더 잘 읽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그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어떤 지금 문자를 읽으면서, 이 글자를 읽으면서, 이 어떤 텍스트와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느껴진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은 묵상, 또 생각,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그게 좀 끌어내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질까 말까 할 정도인 것 같고요. 이게 호세아서도 참 이렇게 저도 큐티하면서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이 호세아서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잘 느껴지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성공 실패가 없지만, 그걸 딱 나누기 어렵지만 그 정도만 돼도 성공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밤잠을 못 자며 애를 끌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내시는데, 그게 이제 호세아라는 이 성경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 선지자한테, 그죠? 목사한테, 음란한 여인한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설명을 안 하고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묵묵히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그냥 진술을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되신 분들이라면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보통의 부모라면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낳은 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그 마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아이를 태에 뵌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애가 뵌 순간부터 또 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그 끝까지도,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 출가를 해서도 자식은 끝까지 자식입니다. 그죠? 부모는 끝까지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호세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메시지가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 삶을 이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자기 이해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기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이 언약의 핵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염되거나 우리가 같이, 우리는 뭐 사랑하면은 뭐 이것저것 막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그런 이제 오염되고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하는 대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대상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이 어떤 분들은 심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자라난 환경과 또 성품과 이런 성격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이거밖에 못해?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자주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사랑과 자유의 긴장이 잘 극대화돼서 드러나는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너한테 투자하고 있고 너한테 이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맛난 도시락도 맨날 싸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 상해에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지만 뭐 공부하는 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국에 있는 특히 강남이라는 데에 있는 학생들은 뭐 학원 6개, 7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그렇게 다니면서 거의 뭐 양육이 아니라 사육을 당하면서 억압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질식하면서 자라요. 근데 그러면은 그 부모는 자유롭냐? 그렇지 않죠. 그 부모도 그 애들 그렇게 보내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얘가 이 생각하고 있는 나중에 가게 될 대학이라는 이 목표에 맞는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날까봐 녹심초사 전전긍긍하는 게 부모의 그 어떤 마음인 거고, 그래서 부모도 자유가 없고 아이도 자유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도 부모도 불행한 그런 현실이 되풀이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죠. 피차간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유가 억압돼서 자라난 아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라서 대학은 잘 갑니다. 잘 가는데 나중에 부모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니면 부모보다 더한 부모가 돼서 나중에 자기 자녀를 훨씬 더 억압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에는 반드시 그 자유라는 것들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 가능성 안에는 순종할 가능성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뭘 받으실까요? 상처를 받으시죠. 하나님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놀라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처를 안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 우리 대학생도 있고,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막 잘 다녀요. 그렇죠? 막 찬양을 하면 찬양하고 놀라면 놀고, 교회에서 좀 엄마 아빠 기다리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막 교회 일로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학교에서 뭘 배우죠. 뭐 진화론 이런 거 배우고 과학 이런 다큐멘터리 보고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든 거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려는 그 순간에 마취총을이라도 이렇게 꺼내셔서 마취를 딱 해버리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결국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나까지 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키는 거야? 라고 어느 순간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를 모르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두고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두고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반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인간은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잘못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한 대로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이 열렸고 그 모든 가능성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시대에 발을 디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상처를 지금까지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번영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계속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널 사랑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 속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딜레마,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안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랑이 요만해요. 밴댕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상처를 받으면 요즘 잘 쓰는 말로 손절, 끊어버려요. 너랑은 나는 말 안 해. 나는 너랑은 안 섞어. 이게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했다라면 우리는 다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죠? 그 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여러분 그런 상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속이 칼로 찌르지 않아도 그 말 때문에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 그 애절한 수뇌보가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호세아는 이 음란한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그거는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가를 자기의 실존으로, 자기의 온몸으로 경험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죠.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뭐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장소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합 집안이 싸그리 도륙당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장소. 그 아합 집안을 또 그 심판한 예후의 마지막 왕도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도륙하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륙해버리겠다, 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경고를 하신 거고, 어떤 주석에 보면 이 둘째, 셋째 그 이후로 딸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로루아마, 로암미 이런 이름을 짓는데, 로루아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는 너희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 호세아와 관계없는 자식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셋째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일을 통해서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백성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는 자기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을 연기하는 호세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알 숭배입니다. 그 바알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성인 남자나 성인 여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가 이 언약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에 누가 지금 끼어든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이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풍요롭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농경사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농경에 가장 필요한 비와 풍요, 그 바람을 통해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하는 풍요를 주는 그 신,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 부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을 공부해서 내 부를 더 축적시키고 배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를 한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은 거, 번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8세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동상을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야훼의 아내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야훼의 아내,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의 이름. 아세라는 원래 누구의 아내냐면 바알신의 아내예요. 근데 야훼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번영복음에 있는데, 이 번영복음이 뭡니까? 자본주의와 복음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번영하고 잘 되고 장수하고,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냥 맥락도 문맥도 없이 그냥 잘 된다, 부자 된다, 그런 얘기, 그 논리가 번영복음인데, 그 번영복음의 원조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바알 신앙부터 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뭘로 이어지냐면 사회적 불의로 이어집니다. 왜냐? 우상 숭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은 그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자기 욕망을 투여해서 그 욕망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킨 게 우상이에요. 표현시킨 게.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결론은, 그래서 잘 되면 자기가 무한히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끝없이 확장되려면 다른 사람들은 못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그걸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소수의 부유한 부유층들만 잘 살게 되고, 잘 살거나 권력에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한, 그래서 소예언서, 여러분 예언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 불의가 만연하게 되는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해서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고 피를 흘리고 자기들끼리 잡고 잡아먹히는 야생의 그 생태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현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조금 넘어가서 4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호세아가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서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고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이 아시리아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이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진군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이 무자비한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입니까?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 구절을 주제성구로 정하고 막 표어로 정하고 수련의 표어로도 정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맥락 안에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사여구에 뻔지르르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6장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새벽 이슬 같아서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절에 3절에 이 대단한 고백을 이 9절만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적들이 몰려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굉장히 얄팍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자판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라는 버튼을 딸랑하고 누르면 그냥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내 행위의 어떤 돌이킴이나 내 행위의 어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회개가 없이 그냥 내가 그런 말만 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지르르한 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런 얄팍한 기도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시고, 그것을 보고 행동하시고, 그것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의 패망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조금 어떻게 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자식이니까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6장 6절에서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원하노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나 번제 너희한테 언제 이런 걸 원했냐? 너희가 인애를 가져라. 인애는 원래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사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 있는 삶을 살아라. 너희끼리 좀 의리가 있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너희끼리는 막 서로 잡고 잡아먹히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잠깐 위기를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넘겨주시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지 말고, 너희가 그 얄팍한 마음으로 지금 11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각종 헌금을 내면서 나를 찾지만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게 돌아오길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싼 은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나는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그런 값싼 은혜, 값싼 은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영도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이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밑줄을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로 대표되는 어떤 형식,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아주 세련되게 포장해서 그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의리를 다하는 삶에 기반한 예배를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저랑 함께 나누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게 아니고 아주 값비싼,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구원,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이유가 그 결과가 그냥 종교적 습관을 강화하거나 내 욕망을 관철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자극하는 좋은 찬양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찬양을 즐기고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만, 아니면 내가 지금 여러분 다 어떤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그 결과, 그 목적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헷셋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또 우리는 이 신정일치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이나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더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기반해서 그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내가 여기 나와서 종교적인 어떤 그 습관을 강화하는, 그 습관적인 기도를 강화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냥 종교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충격적입니까? 네.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말씀에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필요로 기도를 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있어야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지시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조금 아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대단한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